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하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게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쓸모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 도구로 나팔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본 내용 가운데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같이 어렵다 이렇게 하셨어요. 공통적인 건 천국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전자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는 말씀이고, 후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인기도 있고 다 있지만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 누가복음에도 같이 있는 말씀이고, 누가는 뭐라 하냐면 관원이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청년은 높은 사람이고 돈이 많고 또 묻는 거 보니까 아주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돈도 아주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아주 권력도 있고 똑똑한데 늘 한 가지 마음의 숙제가 뭐냐면 내가 다 가졌지만 나도 언젠간 죽는다. 그때 과연 내가 구원받아 영생할 것인가 심판을 가질 것인가, 이게 늘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란 분이 계시는데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셔.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안진배가 일어나고 긴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이런 분은 참 선한 분이야, 내가 저분에게 가서 묻는다면 영생 얻는 길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일 거야. 얼마나 갈급한지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얼마나 겸손한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합니까? 이 물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습니까? 이 물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하면 됩니까? 이 물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아직 이 처녀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정말 훌륭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선생님이고, 영생 얻는 일에 대해서는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분이다는 알지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건 몰라요. 그리고 이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무엇을 해야만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구제를 많이 한다든지, 병을 많이 고친다든지, 뭔가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볼 때 선한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고 아주 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니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사람으로서 선할 자가 있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 청년에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희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다 잘 지켜야 된다. 청년의 대답은 계명 정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 정도는 나는 지금 통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러면 내가 계명 다 지킨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첫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아멘 좀 해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그건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손해가 보더라도 주의 이름만은 높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 있죠.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드리고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든지,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어째? 이 사람이 어때?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나도 평소에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아내, 남편, 자식,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께 탐하지 말라. 형식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막 부모에게 욕하고 태워가지고 모르는 데 휴게소 갖다 버리고 가고 이랍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막 살인을 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도둑질하고 막 남에게 사기쳐서 내가 좀 돈 많이 벌라고 그럽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막 남을 헐뜯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깨우친 거, 너 계명 지킨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예수님은 항상 대화를 이렇게 하셔요. 우리 같으면 아니야, 너 계명 그거 아니야, 너 못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돈 많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 이웃 사랑하지 않잖아. 돈 더 사랑하잖아.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굶고 있는데 너는 너 돈 많다고 여행 다니고 너 돈 많다고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하면서 안 돌아보잖아. 그런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음으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야 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돈 많은 청년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돈은 많은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청년은 여전히 돈이 많아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걸 정말 알고부터 명예가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고 다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저분이 예수를 못 믿구나.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는 지식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조금 살다가 두고 갈 건데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구나. 저같이 못난 사람도 그렇게 느낄 정도면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이 청년을 보았겠느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놀라는지라 하는 말이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랍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니까 너무너무 놀라워.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유대인들은요, 돈이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벌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기준이라면 사도들은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었겠네요.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누가 바울을 향하여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부산에 있을 때에 우리 집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도 크다. 바울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안 할 자신이 있냐? 무슨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도 생각 못했다. 아들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팔려갈 생각을 못하고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에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돈이 복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돈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예수 믿는다면 그게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무너무 죄를 짓고 모든 일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가난을 줬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기준이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아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니. 제가 이스라엘을 3번인가 갔다 왔어요. 한 번도 가기 전에 우리 성도에게 성경을 어떻게 강의를 했느냐 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바늘기를 우리 어머님들이 그 실을 끼워서 옷을 깁는 바늘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바늘기를 내가 못 봤으니까.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우리 가이드를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총신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석사를 하고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한 분이 계셨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하려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가이드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 성이 있어요. 성문 옆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문 옆에 조그마한 쪽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쪽문을 이분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늘기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큰 소리로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잠잠하면 본전이라도 해요. 우리나라 문화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 바늘기는 어떤 거냐, 약대가 들어가는데 어떤 아주 조그마한 짐도 덩어리에 매면 들어갈 수가 없대. 다 내려놓아야 근근히 들어가는 문이 바늘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생각에는요, 돈이 많으면 자기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배우면 자기는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가지면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기가 있으면 자기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돈 많다고 하나님이 훌륭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많이 한다고 훌륭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부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내고, 정직하고 착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마음의 중심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돈 많거든요. 권리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예요. 서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사는 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래 대단합니까? 뭐가 그래 똑똑합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위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거든요. 하나님 잘 받았어요. 내가 헌금으로 주님을 도와드릴게요. 이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보다는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기가 더 좋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보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든지 재물이든지 택해라.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신앙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노력해서 헌금을 드리고 정성 드리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관계를 파괴한 문제예요. 관계가 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사탄의 권세와 사탄과 관계가 있게 된 것이고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도 대단합니다. 미사일 원자폭탄 거기까지 안 가도 요즘 핸드폰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 핸드폰 하나 있으면요 서울 어디든지 다 찾아갑니다. 은행 업무도 핸드폰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련된 사람은 자동차도 시동 걸고 에어컨 선풍기 다 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심장 이식을 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 와, 다른 사람 심장인데도 뛰고 걸어다니고 말하구나. 와, 대단하다. 그런데 절대로 못하는 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미사일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과학 기술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처녀 총각을 만나서 소개해서 결혼하는 걸 보고 중매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분을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화평케 하는 것을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시면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다 이루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뺏어간다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센 자네? 왕이 뺏어간다면 하나님보다 세겠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여 저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에서 뺏을 수가 없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저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세상에 성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자 정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저주와 조롱을 받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데 그 예수님 놔두고 돈을 더 사랑한다? 명예를 더 사랑한다? 권력을 더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주를 사랑한다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는다 하면서 내 좋을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나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기가 겁날 거야. 그렇지만 성경이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주인이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종이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을 많이 사랑해 줘서, 근데 종이 철이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땅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그러면 주인이 종 보고 뭐라고 할 거야? 이 새끼야, 종놈 새끼가 간도 크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사업의 결정은 맡겨드려야 돼요. 죽고 사는 것도 맡겨드려야 돼요. 그게 신앙이지. 내가 혼자 다 해놓고 주여 주여, 네가 주인이잖아. 그럼 응답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씀은 부모를 버려라, 아내를 버려라,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려라 이 뜻입니까? 그런 사람 보고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러대.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돈이나 명이나 어떤 것보다도 두 가지 중에 택하라면 나는 가난해도 핍박받아도 어려워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자라야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왜 핍박을 받는다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욕먹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선거하는데 거짓말만 딱 한 번 하면은 시장 걸리는데 한 번 진실하면 떨어진다. 그러면 선거 돕는 사람도 많은데 진실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럼 돕는 사람 뭐라 그럴 건가? 아유, 나 저 덩신하고 이제 일 안 해.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딱 하고 시장 된 다음에 교회 다니면 될 것 아니냐?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롭지. 그런데 믿음의 양심은 그럴 수가 없다. 나는 떨어지고 재물을 잃어버려도 욕을 먹어도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그런 사람이 현세나 100배 같지. 왜 핍박도 받느냐? 핍박받지 않고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수님 때문에 너무 편하고 응답하고 위로받고 그렇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별 상급이 없을 거예요, 천국에. 아니, 순교한 사람하고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하고 이렇게 편하게 믿는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다. 공평하지 않죠. 그럼 일부러 막 약해서 넘어지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니까 편안한 시대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표시를 내야지, 증거해야지, 주 이름을 높여야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별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오래 믿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나는 이제 됐어 예배하면 드리고 됐어 이리 믿으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매일 주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전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주님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면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다 승에 젖어서 형식 종교생활을 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부자 청년과 같이 나 십계명 잘 지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 믿은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의미 없이 믿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나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런 간절함을 믿고 주를 알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치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내드리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